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에도 보내고, 뭐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내고, 전부 성도들한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는,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특히 막 새벽에 로마서 같은 거, 그렇죠? 참 어렵지만 그 말씀 자꾸 너무 은혜를 받죠.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옳게 믿는지를 지도하는 뜻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이죠, 성경은.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야심적으로 전도하고 싶었던 것이 두 곳이 있었어요. 아데네하고 로마였어요. 아데네는 아주 문화의 중심지고, 또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아데네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뭐 또 알아주는 뭐 사도 바울 그러면은 뭐 엄청난 철학자들도 이 말을 이기지를 못해요. 워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워낙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그냥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 사도 바울이 야, 한번 아데네 가서 한번 전할 거라고. 거기는 뭐 아주 그냥 최고의 우상 도시니까 얼마나 문화가 발달이 됐고 얼마나 그런지. 가가지고 막 설교를 그냥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안 먹혀. 아니 저렇게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또라이가 됐나 봐. 정신 이상이 됐나 봐. 저 말쟁이가 이랬어요, 성경에. 말쟁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학자들이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셌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던 대단한 인물인 말쟁이라고 할 정도의 말을 들었던 그 언어에 능란한 사도 바울이 가서 실패를 했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보내셔야 돼요. 아무리 호기제가 대단히 인물이 엄청난 언어의 구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안 시키면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한 사람도 여기 와서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고 오라 해야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만 전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내 실력 가지고 그냥 한 방씩 먹이고 와. 지금 뭐 세계 최고 가는 철학자들이 모였다고 그거 다 내가 말이야 이러고 갔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와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에 뭐 갈 길이 없어요. 돈이 있나 무슨 뭐 백값이 있나 뭐 게다가 막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저 대단한 로마에 가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도 바울을 재판을 못해요. 그래서 저거는 이단 중에 괴수라고 저걸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걸 처치를 하나.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수갑 타고 갔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내셨어요. 나중엔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데네에서는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로마는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저기 막 그냥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갔냐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그 빌립보 그 도시를 좀 볼까요? 엄청나죠. 2000년 전의 길입니다.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놓은지 보세요. 저 성지순례 가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성전 터를 보면요. 빌립보에 있었던 그 성전들 좀, 이거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벌써 언제적인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지금도 그게 이제 남아 있어요. 좀 볼까요? 이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사실 여기는 정치범들을 집어넣었던 데인데 지금이야 이제 조금씩 모양만 이렇게 있지만 거기가 사도 바울 갇혔던 데요. 매 맞고 말이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거기 관원들이 도대체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가는 데마다 막 무슨 뭐 병을 고친다, 뭐 귀신을 쫓는다, 무슨 뭐 십자가가 어떻다, 뭐 부활이 어떻다, 무슨 뭐 심판이 뭐 어떻다, 뭐 종말이 어떻다. 도대체 이게 말이야 나라가 심란스럽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다른 데 좀 가라고. 감옥에서 내둘 테니까 제발 좀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소동하니까 딴 데 가서 전도하라고. 이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 때문에 도대체 이게 나라가 꼴이 아니야. 막 이렇게 좋은 동네인데 빌립보 보세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갈 만큼의 전도를 한 공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발전했으니까 그럼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막 울며 기도해요. 자기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강가에 나갔더니 여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간절히 영접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응? 아시죠? 루디아? 그가 자기 집에 모시고 여기서 거하시면서 오갈 데 없으시면 여기서 선교하세요. 여기서 전도하세요. 제가 정성 지극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면서 선교를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벌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뭐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는 무슨 니나 교회 다녀. 근데 지금은 그냥 사도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입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는 바울과 실라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빌립보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냥 슬쩍 다녀만 갔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갈 만큼 워낙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부탁했어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가까이 있으니까 잘 전하라고. 그럼 거기 그냥 다녀만 가고서는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았냐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그래서 딱 자리를 잡고 거기 가서 이제 유대인의 이제 회당에 들어간데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지도 중에서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여기 좀 보이세요?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 사방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이제 갔어요. 가서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지금 같은 이제 교회를 온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5명만 모이면 회당을 줘. 죽을 때까지 어쨌든 줘. 지독해요. 어쨌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을 항상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요. 돈도 엄청 벌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밉상스러워. 샤일록 얘기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지독한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철저했어요. 개인이 절약을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냐면 성경적인 사상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돈벌이가 된다면 뭐 창피고 뭐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어디를 가서도 그냥 조그만 걸 벌어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이 벌지. 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도 열심히 해보세요. 막 내가 뭐 청소까지 하고 내가 뭐 그럴까지 할 거 뭐 있어. 근데 어떤 청년을 보면 막 주인이 보니까 막 청소 다 하고 그냥 닦아놓고 그냥 손님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문간에도 닦아놓고 유리창을 닦아놓고 그런 애들은 몇 푼이라도 더 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말로도 못해. 그러니까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도 주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대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지만 술집 같은 건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관광객을 위한 무슨 호텔에 뭐 와인이 있다든지 이 정도지 뭐 술 마시고 무슨 뭐 담배 피고 뭐 이상한 뭐 영상 가지고 놀 이런 건 없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또 대단해요. 뭐 하나님께는 무조건이에요. 그 대신 내가 절약을 하는 거죠. 뉴욕 같은 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놨어요. 좀 보여드릴까요? 뉴욕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당을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좀 볼까요? 그 안에서 애들을 보세요. 우리 광재나 우리 민규 같은 애들 놓고 지금도 공부하죠? 막 설교를 하면 다 듣고 말이죠. 회당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당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제일 소중한 요람으로 부모들이 여기기 때문에요. 전통이 대단하죠. 또 어른들도 예배 드린 거 혹시 있습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을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죠. 실상 이 성전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지금 회당에 간 거예요. 지금 같은 저 교회고 저 성전이지만 저 회당에 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원래 이방 땅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회당이 있지?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해서 하도 핍박을 받다가 다 흩어졌죠. 아까 지도 보셨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회당을 짓고는 안식일마다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회당에 모여서 신약과 종말론 이런 율법을 예언서 이런 걸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언서와 율법인데 예언서라는 것이 결국은 종말론이죠, 그죠? 이렇게 되리라 뭐 에레미야서 무슨 뭐 신명기 뭐 다 읽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전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를 읽으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말이야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는 그냥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말이야. 독사구멍에 아이들이 손을 집어도 절대로 독사가 못 문다. 이건 사실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들림받든지 도피성에 갔다가 천년왕국 때 잠깐 와서 잔치하고서는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곧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이고 끝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약에 될 일, 마땅히 속히 될 일, 주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뭘 공부하냐면 메시아가 오려면 왕 같은 메시아로 온 거야. 사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너무나 우리 유대인들을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거야. 그러나 사실은 기쁘다고 오셨네는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던가요? 이렇게 율법을 외우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당에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이방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말해줘요. 유대교를 믿으세요. 이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뭐. 그럼 믿으면은
메시아가 오면은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요.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믿으면 어떠냐면 그 대신에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저희들끼리 유대인이 됐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같이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는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사나요? 근데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은 그거는 순교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법 다 지키고 사나? 법 다 지켜야 돼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이외에는 그럼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 이웃들이 참 법을 많이 안 지킨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나도 법을 많이 안 지켰겠구나 그러면서 서로 체휼해 주는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전도의 거점을 회당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구약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내 말을 알아듣겠지? 구약에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이걸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구원주고요. 그분이 심판주고요. 그분이 재림주예요. 그분이 창조주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이거를 이제 소리를 지르고 바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믿어? 저 사람 미쳤나 봐. 공부만 했다는 게 또랑이야. 아니 메시아가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막 온 나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왜 이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이러고 고생하고 다니고 나라도 없이 이게 뭐냐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뭐가 그냥 막 잡풀리고 막 신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예요. 메시아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시끄러워요.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들리면 무슨 판나무 온역이 어떻고 무슨 들리면 뭘 그렇게 회개해. 똑같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딴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밥 달라고 그랬어요. 뭐 돈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전에도 안 믿으니까 한 두드려 맞고 침 뱉고 따기 맞고 욕 먹고 다른 곳으로 또 그냥 배를 쫄쫄쫄쫄 굶으면서 또 굶주리면서 걸어서 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 본국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도 외국에서 교포 만나면 다들 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포를 만나서 저라면 잘 믿겠지? 응? 그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의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씻었어요. 뭘 피를 흘려요? 메시아가 왜 피를 흘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선택된 민족이 고생을 했는데 더 고생을 해요? 무슨 십자가를 우리를 지라고요? 시끄럽다고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전화도 안 돼. 욕 진탕 먹고 그냥 잔뜩 비판받고 그리고는 또 나와서 그래도 또 찾아가 또 찾아가서 또 소리를 지르고 안 먹혀. 왜냐하면 저들이 지가 제일 성경에 유식하고 아주 잘났고 고상하다 이거예요. 다들 성경에 대한 다 박박사들에서 아이고 지가 무슨 뭘 안다고 저렇게 미친 사람같이 떠들고 심판이 어떻고 예수피가 그 지 꼴이나 보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교회나 짓고 좀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교회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무슨 그 짓고를 하고 다니면서 왜 저런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예수 안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꼴입니다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 사도는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런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소리를 또 소리를 질러. 매일 똑같은 소리를 질러.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네가 3대 4대 5대 6대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매일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해. 그분이 메시아가 와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으니까 구세주가 그분이야. 믿고 천국 갈 준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말씀을 전해니까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래서 그렇게 얻어 터졌던 거예요. 저 감옥에 쳐넣어 꼴보기 싫으니까. 매일 무슨 칼과 기근과 온역이냐. 형식만 잘 차리면 됐지. 근데 십자가에 피를 알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회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항상 하던 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은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3번,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있으면서 전했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하죠. 그때는 이제 성경 구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간데도 이제 안 먹히잖아요. 그래도 또 찾아갔어요. 바울 목사님이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항상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 새벽 예배, 수요 비상 예배, 금요철야, 토요 제자 훈련, 뭐 또 구역 예배 해가면서 또 가정 예배, 또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또 가족끼리 보면서 또 비대면 예배,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규례대로 했단 말이죠. 이것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예수 피 선포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육체의 병도 심령의 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갔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갔다. 들림받을 만한 장성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실천하시고 성경도 매일매일 읽도록 실천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 먹지 않고 그만 인본주의, 세속주의, 딴 길로 간다면 아무리 은혜 받았다가도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락달락 하면서 그냥 수십 년을 믿고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사명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지만 나가서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가족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 목사가 무슨 새꼬지를 했겠습니까? 안 되면 그냥 맴매해 너 이러면 목사님 이제 안 그렇게 나 다 잘할게요. 그런 목사님 주머니에서 뭐 나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귀가 없으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수십 년 믿고 아무리 기가 막힌 사명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종을 통해 주신 말씀에 함부로 하면은 귀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안 그랬었을까요? 혹이 여러분은 항상 안 그랬을까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회당장에 나와서 이제 이사야 뭐 또는 신명기 이런 걸 쭉 피고서는 누구라도 나와서 쭉 읽고 난 다음에 권면하십시오. 이제 아주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막 서로 하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대화도 하면서 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야. 그렇죠? 누가 나와서 막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대화를 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얼른 와서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요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말입니다. 내 체험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담메색 도상을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좋죠. 기회가 특별한 일로 왔는데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론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딱 구약 성경을 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죽인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막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 들림 주보 뒤에도 지금 우리 어제 장로님 바이블 스터디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뜻입니다. 들림 주보 맨 뒤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좀 수준이 좀 강력하긴 하지만 몇 번을 읽어서 성경 공부라고 바이블 스터디로 이름을 정정했습니다. 성도여 제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1부 때부터 왜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날은 또 밖에서 또 그냥 또 헤매면서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교만했던 바울이 말이죠. 그냥 이거를 매를 맞으면서 욕을 맞으면서 그냥 뺨을 맞으면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길거리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밤에는 또 이제 회당으로 또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완전 뭐 상그지였을까요? 막 꼴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끊임없이 입을 엽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서 이 성경을 뜻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설교하셨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지금 이 언어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분입니다. 뭐라고 해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메시아 기다리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글쎄. 아이고. 근데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왜 저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글쎄 메시아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죄인이거든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죽였다고요. 그분을 이제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가 시끄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딴 메시아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원주시고 재림주세요. 이 음성이 강대상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좀비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들림받거나 예비쳐가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나 그렇게 도피성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좀 편안한 교회 없어? 진짜 머리 아파. 이랬단 말이야 바울. 이게 사도행전 17장 3절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강대상에 설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말씀 안에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창조주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목사만 무슨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말하면 소용이 없고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을 때 영의 힘이 생겨서
어둠의 권세에게 미혹되지 않고 올라갈 때 끌어당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신득의, 그냥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니 죄인인 내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네 하고 귀가 열려서 올라간다는데 왜 그렇게 악하게 말씀을 밟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아무 다른 조건도 없어요. 주 예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천국 가는 길인 성경 말씀대로 따라오는데 왜 안 믿습니까? 이러고 지금 소리 지르죠? 바울 목사님은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알려주면서 그래도 무시하면 지옥입니다! 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저 사람은 왜 지옥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그래서 또 이제 얻어맞잖아요. 4절.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야, 교만 나 다 안다고요. 세상 다 알고요. 성경도 다 알고요. 그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가 다 안다고요. 아직 막 그렇게 막 뺀질 지옥에 그냥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실은 겉강땡이죠. 아는 척 하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죠. 그죠? 저거 진짜 몰라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깜짝 놀랄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곧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 아니고 그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 적지 않은 귀부인이 도리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 아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 알고 지금 소리 지르고 막 강론을 막 펼치고 사도 바울이 소리 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띄고 억지로 와서 앉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건방을 떨고 있는데 도리어 헬라인이 믿고 있어. 이게 뭐야? 다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 뭘 떠드는 거야 지금? 다 아는 소리 떠드는 거 아니야? 누가? 믿는 민족이. 근데 상상도 못하던 헬라인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가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는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막 경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막 고난을 받았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진 것을 경건하다고 그래요. 바울 목사님이 구약을 들어서 성경에 해준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잖아. 아, 그 참 듣기 싫겠네. 주께서 그냥 전쟁 기근 그냥 전염병 그냥. 근데 우리 들리면서는 뉴스라도 좀 보세요. 뉴스 또 보시고 성경 보니까 어머 이거 똑같잖아.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 미친 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똑같잖아.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은 다 미혹돼서 왔다 갔다 성전에 그냥 그림만 왔다 갔다 하지. 적지 않은 귀부인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 말씀을 받아들였네. 참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진짜 성경 그대로 전하잖아.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잖아. 이랬다간 우리만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딴 사람이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다시 바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믿는다고 막 충만한다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지혜가 충족하고 세상 지식이 넘치는 사단한테 다 넘어간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세지 말 주의 재림 전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애통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주 교양과 고상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귀부인들이 다 놓고 네 아멘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구약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네라고 깨닫고 복음을 믿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장의 냄새를 풍기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을 다 열어주세요. 택한 자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 가는 사람을 택한 자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헬라인이 돌아왔고 귀부인도 돌아왔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가 너무 놀래가고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도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시구나. 성경이 있죠, 그 말씀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건 전혀 달라요. 이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중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보고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믿고 또 그래? 우리도 좀 들어볼까? 뭐 있어? 그냥은 아닐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뉴스를 봐? 진짜 기맥혀. 그러니까 겉똑똑이들은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아이고 저 사도 바울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한꺼번에 말씀이 합쳐진 건데 유대인들이야말로 참으로 악하죠. 지들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눈꼴이 사나운 거예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가 언제적 믿었다고?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어떻게 언제 은혜를 저렇게 받아서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언제 저렇게 했대? 아유 저 쉽지도 않은 걸. 그러면은 그냥 나도 더 잘해야 되겠어.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꼬리배기 싫어서 아이고 입만 열면 뭐 전쟁 뭐 심판이래 뭐 예수의 피가 어떻대. 유대인들은요 저희끼리 막 수근수근 대면서 저 바울이라는 자 사도 바울 은근히 배척해 듣기 싫어. 맨날 다 칼과 기운 거 오냐 이러고 뭐 회개 안 한다고 말 야단치는데 수근수근 목사가 말이 어쩌고. 목사가 망신당할 것 같아요. 네가 망신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까발릴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웃깁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야손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야손이라는 분이 예수의 헬라식 발음이 야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손이 바울을 따라서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쫓아다니면서 주의 종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완전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달려들어서 막 그냥 사도 바울을 아주 꼬리배기 싫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밤낮 뭐 예수의 피 같다고 막 뭐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말이죠. 무슨 회개하라고 막 듣기 싫어서 꼬리배기 싫어하는데 야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예수님까지도 꼴 보기 싫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시기는 살인을 가져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니까 그만 시기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낯색이 변하냐 그랬어요. 시치미를 탁 떼고 낯색 변하는 것처럼 무서운 얼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낯색과 눈빛이 선해야지 아니면 너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들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 미워하듯이 그렇게 꼬리 보기 싫어서 서로 수근수근 당을 지면서 목사를 욕하고 뒤에 가서 어느 성도가 어떻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서히 집안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야. 쏘곤쏘곤 하면서 입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당을 진 겁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다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서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목사는 뭐 완전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없어요. 없어서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들림교회 은사는 뭘 전냐? 마지막 날 전하라. 칼과 인과 온역을 전하라. 주가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서 그냥 쫙 가시잖아요. 근데 들리는 유튜브를 안 들으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는 자는 이미 사단한테 먹혔다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서로 보충해주면서 사도 바울을
말씀을 붙잡고 참 존경하면서 아우 성경 말씀이 그랬군요.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이사야에 대해서도 그럼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에레미야도 더 설교해 주세요. 아 구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면은요 그냥 키만 잘 바로 열면 모든 것이 그냥 우르르 쏟아질 텐데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은 줄 착각을 해요.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두 마음이고 딴 것에 마음이 든 사람일수록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좀 제발 읽어오십시오 여러분. 아 이 얘기구나.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아차 저번에 설교한 게 여기 있네. 자기대로는요 낫다는 사람들이 대개 중상을 잘하고 저희끼리 똘똘 잘 뭉치면서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입을 싹 닫지만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이제 목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멍청해도 목사로 세우면 성령님이 동행을 하셔서 다 일러주세요. 왜? 체휼하라고 금식하며 증거기도 하고 애통을 네가 대신하라고 네가 할 사명이다. 아멘. 물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개를 시키느냐 그것은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말로 해서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요. 응? 목사가 말로 하고 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꼬아보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세미나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면요. 다 그런 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자가 누구냐면 내 자신이죠. 나 자신이 제일 가까이 있잖아. 나부터 원수가 어디 있는데 여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애통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시면 보혈로 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이제 얻어다가 또 먹이고 저도 먹고 또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언제 나팔 소리 들리지? 이러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말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꼼짝 못하겠네 사도 바울 실력 행사로 이걸 저지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갑자기 선선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모략합니다. 한패거리를 만든 겁니다. 친애하고 뒀더니 야릇하게 돼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명 수배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저희를 백성에게 전부 끌어서 백성이 그래서 죽여라 하려고 예수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주간밖에 전도하지 않은데도 벌써 자기 집을 바울 목사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 몽땅 제공한 자도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야손은요. 이 쫓기는 바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오세요 목사님.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기가 걸렸다 하면은 간첩 지명수배된 자를 그 사람을 숨겨졌다가 걸리면 그 집도 뻔하지. 감옥 갈 거 뻔하고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위험한 줄 알면서 하나님의 종을 모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떼거리들이 야손의 집을 막 덮쳤어요. 저희 이제 오장로님 아버님도 믿음으로 산 가문인데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굉장히 도와줬다 그래서 그건 한 10여 년 전 넘었나? 제가 가서 예배 드려줬어요. 왜냐면 무슨 훈장 비슷한 걸 받고 이제 오장님들이 들으시겠죠? 훈장 비슷한 걸 받고 지금 저한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를 막 바꿔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것이 생각이 나게 하셔요. 야손이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때 막 위험한데 독립군을 크리스천들이 모여갖고 도와주고 이랬다고 그래요.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때는 이미 야손의 대접을 다 받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다른 곳으로 가서 떠난 뒤인데 야손의 집에 이제 들이닥친 거야. 죽인다고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한 복음을 들고 가면은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험악한 곳에 가더라도 아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다음에 루디아 같이 이렇게 자기 집을 제공하고 또 자기 거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아깝지 않고 종들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이런 야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바울을 섬기고 보호했어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참 복음을 전해주니까 야손 같은 진실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집안에
잘못되면은 한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체휴를 해야 됩니다. 잘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박박사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아멘. 듣기 들림은 말세를 전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을 성경 몇 장 몇 절로 조목조목 전했던 것을 여러분 노트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측량받지 못하게 성 밖으로 돌다가 어느 날 666표 받으면 끝입니다. 다른 타령하지 마시고 말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가보니까 없어. 바울 사도가 없어. 발견치 못해. 야손 이 나쁜 놈. 응? 네가 말이야. 응? 나라를 배반해? 그런 지명수배자들을 감췄어? 그들을 섬겼어? 야손과 및 그 가족들을 끌고 음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도 바울. 그걸 또 감춰주던 이 야손. 그 가족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판소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재판소에 가서 고소하기를 천하를 소욕케 한다는 죄목을 걸었어. 응? 이들은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똑같은 소리 하고 맨 무슨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고요. 뭐 예수가 뭐 피가 흘려서 죽었는데 뭐 우리 죄라고 우리 메시아라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응? 우리 지식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읍장이 뭐 데모 때야? 그러면 그냥 감옥에 쳐놔야 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도록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보호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들였었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어요.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황제를 거역하고요. 다른 임금이 예수가 임금이래요. 예수가 뭐 왕 중에 왕이래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제일 그때 사형에 처하는 죄목이 뭐냐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으로 모른 거예요. 야손도 너도 같이, 너네 가족도 다 같이. 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가이사 대왕이 있는데 예수가 왕이야? 뭐가 어째? 근데 그 말은 안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때 이미 천국 가셨어. 보좌 우편을 가셨는데, 그러니까는 가만 보세요. 모략하고 중상하고 말면도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척하고 뒷말하고 그러죠.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요. 머리만 짚고 공댕이 다 내놓고 나 잡아봐라. 다 보여요. 다 냄새가 나요. 다 들려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저희들만 모르고 이렇게 꽈져 있어요. 다 보이고 냄새라는 것에 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세상적인 거면 까짓까봐 그러든지 말든지 하다 말든지 영적인 거는요.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느냐 남아서 표받고 좀비 되느냐 귀신 돼서 지옥 가느냐 저번 주에 지옥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그냥 상세히 말씀하시고 간증까지 많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무슨 땅의 임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려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잡고 거짓말하고 묘하게 막 모략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뭐가 막 썩었대는데 뭐가 아니 그런 어리석어 빠진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래서 너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아주 복을 차요. 이렇게 해도 아직도 뭐라는데 하물며 그나마도 복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나는 왜 못 올라가는 거야. 나같이 똑똑한데. 너는 똑똑해서 못 올라가. 교회는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모자라고 응? 좀 찌질하고요. 죄 많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내 죽어라고 하는데요. 난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줄 거죠. 그리고 오는 데가 교회예요. 여긴요. 잘난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나 죄인 부르러 왔는데 이랬거든요. 죄인이 오는데 저가 이거 왜 하냐? 나 죄인이야.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뭐 누구야? 너 죄인이지. 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씻어줄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예, 그래서 이렇게 일부부터 나오신 거예요. 죄 씻으러. 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피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피 없어지면 생명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또 깨끗이 씻고 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려면 또 맨 또 여기 묻고 저기 묻고 또 교회 와서 또 씻고 또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씻고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제가 교양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려놔야 여러분이 살아요. 제 입을 자꾸 이렇게 쉽게 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뭘 알아야 알겠는 우리가요, 그죠? 그 잘난 AI고 뭐고 간에 균 하나 못 잡는 주제에 뭘 아냐고. 인생이 다 로봇이 한다고요. 그것도 어디까지밖에 모르고 안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언제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왜 믿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야. 주인이 왜 하라는데 왜 종이 하인이 왜 주인 말을 안 듣고 쫓겨나요? 마스터, 나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 말만 잘 들어. 내가 뭐 무슨 직장, 무슨 뭐 내가 학생이든지 회사원이든지 무슨 뭐 의사든지 무슨 박사든지 교수든지 군인이든지 뭐 주부든지 목사 누구든지 주인만 말 잘 들어. 주인이 준 내 담당하는 것은 주인이 준 달란트예요. 네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눈물의 증복이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몰라요. 모르는 자는 지옥이에요. 내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직장이에요. 이것도 내가 직장, 주부라는 직장,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래.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 영육간의 부모에게. 그러면 네 천대 네 자손대대 갚고 너는 영원한 영생복락의 영광의 자리에 너도 들어가리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군천사가 너를 도우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인도하시며 너희가 완벽한 들림받을 만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어쨌다고? 그런 놈들은 잡아서 죽여야 돼. 뭐 데모에 뭐 선동자들이라고 이것들이 그 이상자를 탄 또라이 같은 바울인지 뭔지 그걸 또 뭐 숨겨주고 뭐 집을 제공하고 뭐 그 집안 식구들 다 갖다 죽여버려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한테 넘어갔어? 국가 반란죄 사형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독했다고 그랬어요. 뭐 그냥 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냥 경찰이 막 들이닥치고 지금 같은 말이죠. 뭐 기자가 들이닥치고 뭐라고? 응? 저 집 이제 사형 선고받았다고. 그러더니 9절에 가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금방 죽일 것 같이 그냥 그러다가 보석금을 내니까 나가라고 그랬어. 야손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가 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종을 목숨 걸고 온 집안이 사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린 천국 가야 되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국가 반란죄에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지금 소동한 정도로 잡아갔는데 보석금 가지고 돼? 보석금을 얼마나 많이 냈으면 보석금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 돈이 어딨어? 하나님이 아마도 돈 많았던 헬라인을 통해서 아멘. 엄청나게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귀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손과 야손의 집을 건질 만큼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낸 것 같아. 아멘. 이것이 막 마음에 진동이 와요. 저는요. 로마서 16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참 편지를 쓰면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 나의 친척인 누기오, 그리고 누구 이름이 들어갔어요?
야손, 이들을 너희한테 내가 칭찬하면서 문안하노라. 성경에 올라갔어. 그죠? 아니, 그 야손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러면 그냥 도망가 튀면 되잖아. 사도 바울 도와줬다가 사형당할 뻔했잖아, 온 집안이.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세상 눈치 안 봤어요. 그랬더니 보석금을 내줘서 풀어줘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등등등 편지할 때마다 야손의 이름을 자꾸 집어넣어. 그러니 생명력이 그 이름이 없겠어요? 여러분, 저를 돕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건강하다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걸리지 말고 헌신봉사천도 열심히 하고 교회 그냥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 규례대로 사도 바울같이 열심을 다하다가 야손같이,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인간 저를 사랑하래요? 제가 저를 봐도 시원치 않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고 여러분 섬기는 종들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야손만 그런 복을 받으는 게 어디 있어? 그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왜 이름이 없겠어요? 야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지금 야손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그 가족 전체가 누리고 있을까? 그거 좀 했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샘플을 보고 야손같이 여러분이 지금 뭐 불안해요? 나 좀 잡아가요. 누가요? 너무 편하잖아요. 성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반드시 너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빨가벗긴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준 핏값을 무시했기 때문에 도로 다내나. 우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각 직장을 주고 각 할 일 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잘 되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야손같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사단한테 넘어가지 말고, 미혹형한테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육적으로 음란한 거냐? 회개하면 돼요. 영적으로 음란한 건 이미 마귀한테 먹혔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끝장을 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성도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까? 뭐 변종 바이러스 그러다 말 거야. 누가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들림교회 주보를 보면요, 성도님께서 이제 간증들을 숙전했는데 3분의 1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아주 성경 9절까지 어제 다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보완하셨죠? 그리고 나팔수이 나서 올라가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동동대 그냥 터지는 거 동시에. 아주 성경의 어점을 다니엘서에 기가 막히게 써놨잖아요.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고, 하지만은 신약시대 이야기를 이미 속히 마땅히 될 일을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에 전쟁과 함께 기근의 창궐과 함께 오적의 창궐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땅히 속히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나라의 수장들이, 임금들이, 즉 대통령들이 바쁘죠? 바빠갖고 자다 났어요. 지금요 왔다 갔다 막 악수하고 말아, 잘 되자고 말이야, 뭐 너 돈 줄게, 뭐 하자고 어쩌고 저쩌고, 백신을 주거니 뭐하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파티하는 밥상 밑에서는 거짓말을 알고 서로 전쟁 준비를 하더라. 그러다가 또 좋은 척 하다가 또 서로 왔다 갔다 엮어지는데 마침내 때가 되면 터지는 겁니다. 그때 도피성으로 못 가면 서로 잡아먹어. 그런다고 이사야가 봤어. 그 마지막 때 서로 잡아먹는 걸 봤어. 네 신랑이 도망가고 네 색시가 도망가고 그러면서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어. 봤어.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지가 저를 뜯어먹어. 누가 봤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읽어오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워낙에 꽉 찼습니다. 아무리 유전을 끊어놔도요, 삑다닥 해갖고 자꾸 시험 들잖아요. 끊어놔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7배로 들어오면 너 때문에 네 자식 대대가 다 지옥 가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무리가 누구야? 야손 같은 자. 나 말이야 잘 알아요. 이런 유대인들 그것들은 아직도 그것들에서 미안한데 우리가 도리 한국에서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 물론 거기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믿고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온 땅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싸우고 결국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3차 대전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도리어 이방인들이 예수의 일제도 몰라도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들이 그런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할 때 너희를 말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야손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아멘.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 잘할 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천국 간 목사님 나를 위한 기도로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고나마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말씀 바르면 그날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그날 보자 그랬어요. 어떤 날? 나팔소리 날 때 못 올라간 게 이제 안 올라간 거지. 난 안 해요. 나는 안 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억해서 기도해 주겠대 사도 바울이. 야손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누가 인간 아무개를 사랑하래요? 사도 바울 인간을 사랑했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전하고 예수의 피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도왔더니 가족 다 딴 올라갔네. 아멘.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야.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야손이 들러붙었어요.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냐.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뭘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다 들었잖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제대로 믿으려면 환난 가운데 들어오실 수밖에 없지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야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복받아야 되겠네. 본이 됐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서 누군들 사도행전을 안 읽어. 아멘. 야손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이미 성경에 다 있어. 우리가 믿고 따라가만 가면 돼. 아멘.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에 있잖아. 너는 따라오라. 그들을 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기다린다고?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야손같이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 거를 좀 빌려 쓰고 있는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다는 큰 코 다쳐요. 그것도 빨개 벗길 날이 오니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 벗어. 여러분 안경도 못 써요. 팬티도 없습니다. 600만 명이 그렇게 사살됐을 때 유대인들한테 저는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납니다. 거기 앞에서 이웅 선생님하고 둘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 그때 거기서 구하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분은 강림하십니다. 빌려 썼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내 거 네 거 없어. 마음껏 실컷 빌려 쓰되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11절 안 받으세요. 그거 해봤댔죠? 네가 도로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은 조금도 1.1핵도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장래 노하심이 뭐죠? 나팔 불 때
못 올라갈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아요? 야손같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아멘 들림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곧 주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왕들이 부지런히 다니고 그냥 마지막 때 주가 재림하시기 전에는 극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집을 연이어 짓고 높이 짓고 홀로 거하고 기차지 아주 실감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발달하는지 막 우주 막 여행권 지금 막 비행기표 팝니다. 막 그냥 혼일모하고 그냥 요만한 드론이 다 다니면서 표 받으세요 이러고 다닌다고요. 이제요. 지금요 백신 아유 저희들이 갈까요? 아주 구청장님들까지 저희들이 가줄까? 이게 다 뭔데요? 이 표 가지고 되는 것들 다 표 받을 준비한다는데 못 알아 누가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임을 알면 네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30배에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리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야손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